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20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신령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람들은 신령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굉장히 영적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상을 본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혹은 방언을 한다거나 그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영역에 특화된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의외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부분을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범죄하여서 무너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나 혼자서 기도를 하는 것 혹은 다른 어떤 영적인 일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관계적이고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돌이키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연민 넘치게 좋은 관계를 갖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을 보니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치명적인 오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나는 아무런 실수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와 그리고 자신의 죄성에 정말로 민감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자신이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때로는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흥미로운 것은 인간이 스스로 속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볼티모어 교회 부임하기 전에 12년 정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작은 농장을 처음 가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농사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저 평범한 일반적인 땅에 불과했는데 벌써 그곳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곳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이고 또 값진 땀의 열매를 맛보는 곳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취미로라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그분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작물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은 것이 그분들의 열정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고와 어려움을 거쳐서 반드시 얻게 될 그 미래의 열매를 함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치 자연 세계에서도 우리가 심는 것을 그대로 열매로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의 삶도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궁금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는 겁니다. 문맥이라는 것은 성경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국어 공부와 비슷합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앞과 뒤에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텍스트를 넘어서면 그 성경 각 권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넓게 보면 성경 전체의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본다는 것은 물론 성경의 넓은 맥락에서 그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컨텍스트에서 그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8절의 이 말씀을 볼 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너무 동감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먼 곳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맥에 답이 있었는데 그동안 알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인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것이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때가 이름에 거두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을 그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만 묵상하는 것으로 축소시켜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은 선을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10절의 말씀처럼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있는가? 바로 그러한 삶의 실질적인 실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는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말고 견디고 착한 일을 하면서 평생의 믿음의 길을 정진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경적인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영적인 체험이나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죄로 넘어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돌보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진실하게 선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실질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선행과 친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넘어진 자를 일으키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저 역시 넘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행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열매를 기대하면서 인내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참된 믿음의 삶과 참된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성령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넘어진 사람, 낙심한 사람, 죄로 인해서 참으로 주님 연약해진 사람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친절을 베풀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정죄하는 것은 쉽고 하나님 참으로 내가 아닌 것처럼,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공동체를 세우며 돌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아름다운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친절과 아름다운 선행과 아름다운 언어와 아버지의 격려와 사랑을 통해서 넘어진 자들을 세워 일으키며 하나님 불러 일으키며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며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참된 영성, 참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열매를 심는 아버지와 참으로 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쏟고 참으로 영적인 일에 힘을 쏟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이웃을 돕고 참으로 연약하여 넘어진 자들을 특별히 마음을 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볼티모어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참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